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라고도 전화도 못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에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해를 돋보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홍정석 집사님이 손수 기계를 가지고 오셔갖고 교회 서재실, 화장실 다 막 소독을 다 하고 애쓰셨어요. 교인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오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 이후에 말씀의 성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과 같으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 집사님이 소독을 다 하고 내일 부활주일이 올게요, 나올게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만약에 안 나왔다면 어저께 한 말은 부도수표입니다.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이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가 봤어요. 보라, 처녀가 여인, 보라, 처녀가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이걸 알 때에 그랬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바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언약했어요. 어떻게 오느냐? 여자의 몸으로 오겠다. 여자의 몸, 죄 없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그런데 동정녀, 처녀에게 여자의 몸으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대로 오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은 군중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각각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현대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은 어디냐?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라고 하나. 왜?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 학자로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만이 오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맨 처음 바른 신앙을 고백한 분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내가 그렇게 오겠다고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지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잡으면, 따라가면 우리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해야지요. 무엇을 많이 하니까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요? 죄송합니다. 않고 없는 찐빵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거든, 알아야 되거든, 어디로 가야 돼? 갈보리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갈보리산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다 가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어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곧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갈보리산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비행기를 타야 돼요. 말씀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전후한 일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다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오셨어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웃어버린 거예요. 요즘 교인들처럼.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을 모르고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오늘 교회에서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네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승리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 형들이 볼 때는 저건 인생 끝났다고 했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역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전화유복이라고 하듯이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로 하나님 부르셨느냐? 하나님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감난산을 그들이 다 불렀어요. 부활하신 후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성취됐어요. 살아나셔서 다 이뤘어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 그것도 이루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간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름받아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눈이 벌쩍든 게 귀가 떠버렸잖아. 요즘 말로 막 뭐야 멘탈 뭐야 이상한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뭔가 놀라게 됩니다. 무엇이 놀라냐? 내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사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듣고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거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3천절을 보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모든 것은 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정치, 권세, 물질, 힘, 건강 등등 모든 것,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것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걸 바꿔도 말이야. 이걸 알았어요. 감난산.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깨달은데 막 눈이 막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 못 막아요. 못 말려요. 생명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생명 걸고 고생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다 10배, 100배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 설교 듣고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셨어요.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맞은 거예요. 강사 나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분산서 여기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요. 이걸. 오늘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전부 다 바꿔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나니까 그랬구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기쁨이 있으면 뭐도 안 돼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여자가 기쁘면요 치맛자락에 동으로 갖다 서로 갖다 한다잖아요. 좋아갖고. 근데요 너무 좋으면요 얼굴에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 얼굴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은 양이하려고 했어요.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면요 기쁨이 약이에요.
그 약이 건강하고 그 약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성교회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못 견딘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전에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막 어떨 때는 그냥 말씀 듣고 싶을 때 갈증나지요. 세상 것보다도 더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가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갖고 저리 갖고 확 돌아다니다가 잘못 걸려갖고 신천지에 빠지고 어디에 빠져갖고 해가 망신하고 가족적으로 막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걸 다른 사람,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바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이 제자들과 120문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잡히면. 그런데도 크게 상관없어요. 가서 모였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기 모였어요. 여기 모여서 막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 이뤘어요. 살아나시고 감난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 많이 하니까 복 받는다. 그건 저 이방, 저 불교, 저 무당도 하는 소리예요. 그거 하면 가치 없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무당을 좋아해요. 그 춤인가 부당인가 좋아해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가서 무엇을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 보게요. 약간 동쪽에서 벗어나 서쪽에다가 집을 샀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죽었네. 이거 무당을 찾아갖고 죽이네 살리네. 네가 우리 이사 가라고 해서 우리 이사 가고 우리 아들 죽었다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너 서로 쪽으로 가라 했냐? 그거 동쪽 아니냐? 가만히 본 게 동쪽에서 서쪽에 약간 깊게 있대요. 결국은 지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거 없어요. 무당들이 점쟁이가 해서 복 받는다고 한다면 증거를 하나 내가 대줄게요. 무당들은 거의 보면 우리 전라도 말로 대막가지라고 그러죠. 그 대나무 거기다가 어디입니까? 독일 긴가요? 거꾸로 된 거. 이거 다 꽂아놓고, 꽂아놓고 무당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 사람 그 깃발이 있는 그 근처 한번 보세요.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속된 말로 무장 저 죽을 날도 모르는 거예요. 뭔다고 나무 잡고 그거 뭐 하나씩 그게 그냥 팔아먹고 부적 하나 팔아먹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고 그거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속을 것 없어요. 여러분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거 능히 내가 안 해도 이겨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당한테 갈 것도 없고 어디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갈 상관없어요. 다 이겨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내가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하더라.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저녁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뒤집어져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요즘 한국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밖에 나가면 은혜가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은혜는요, 죽는 날까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시니까 갖고 이 남편이 이게 돈을 좀 못 번다고 또 조리실까 또 똑같은 위치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이 교회 가도 사람들 저 교회 가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에 지금 큰 교회들 세상 얼마나 망신다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더니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도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뭔가니까 미국에서 제 핸드폰이 좀 안 좋으니까 사서 보냈는데 내가 주소를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뭐 항공 뭐 택배인가 어딘가 그래서 ACI 내가 아침에 찾다 준 거. ACI라고 하는 그 항공 택배인가 거기서 이렇게 왔는데 주소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니까. 난 잘 가르쳐 줬는데 안 맞으니까 대기 상태야 지금. 그래서 내일 내가 지금 다시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다시 해주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자꾸 이런 말썽을 부리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신다니까요. 내 생각을 독촉하신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아셔요. 네? 무엇이 지금 아니요. 이게 지금 핸드폰이 내가 주소를 잘못 적어갖고 보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상태예요. 그때 와서 대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보내면 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의 응답이 없느냐? 왜 나한테 없느냐? 뭔가 내게서 지금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고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아이고 이거 그냥 고맙습니다. 그 배터리가 아무튼 그 사다가 충전해 놓는다고 한 것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예수 못 믿게 해서 교회 못 다니게 해서 이 말씀 성취 못하게 해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해서 그게 신앙 아니에요. 내게서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됐어요. 그분이 말씀해서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40일 동안 그들이 받았을 때 어쨌겠어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설마 부활했을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손가락 들어봐야 알아. 내가 봐야 알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 땅에는요, 첫째, 바리새 교회가 있습니다. 바리새 교회. 이 바리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아요. 여기 가면요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여기 가면요 인물이 있고 여기 가면요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 누구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한테 막 그냥 어느 소리나 뻥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도 면책 듣고 그거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말을 함부로 못해요.
자, 이 바리새교회, 이 바리새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돈이 많든지, 뭐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뭐 큰 것을 갖고 있든지, 뭔가 조금 남다른 게, 그럼 교만해져요. 저도 옛날에 조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좀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 좀 보라고 어렵게 해서 지금 내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냥 죽어듯이 있어요. 교권, 교단. 이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 다 이 바리새교회예요.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은 진짜인 것 같아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우리 한국말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가 도저히 못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져 갖고 그 고생 다 한 거예요. 교회는 뭐니 뭐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나는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깨닫는데 번쩍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셉을 생각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나 뭐 어떤 이 권세 있는 사람한테 갔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그때 나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내가 임의로 당신에 왔다면, 당신과 이 일을 했다면 이 책임은 내가 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보내서 당신한테 내가 왔다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 집사님, 예를 들자면 홍 집사님이 사업장에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갔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 정도 끝내. 근데 성령으로 이끌려서 내가 갔다면 그 책임은 예수님이 져줘요. 하나님 져줘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수 없어요. 그건 괜히 하나님 핑계대는 건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나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정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곳에 책임져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극소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극소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비해서 120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극소수. 초대교회. 극소수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이것 내것 없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족도 수가 적으면 서로 형제간에 챙겨줘요.
수가 많아 봐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 교회? 수는 많은데 싸우는 교회. 초대교회? 수는 적은데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자,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는 맛을 봐야 돼요. 이 신앙의 맛. 음식점도 그 집 맛있으면 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낚시꾼요, 겨울에 막 덜덜덜덜 떨면서도 낚시하지요. 그들이 말한 손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임하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2장 42절에서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모여서. 그러니까 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온다니까요. 모이라 할 것 없어요. 그들이 모여진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스스로 모여지기를.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오시오 만납시다 어찌 않나 그러면 부담스럽고 그 자도 좀 못 나가서 미안한데 미안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요. 전화해서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던 것도 저는 차라리 그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을 때는 자유함을 누리다가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면요, 죽이라고 상관없어. 생명 보는데요. 46절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요. 결정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자, 누가 한 번만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예? 내 집에서 있는 거 이거 우리 내가 교인들 같이 가서 먹어야 될 것 같다. 주일날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이 뭐예요? 그날. 성령이 내게 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날. 나에게 모든 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닙니까? 어리서부터 다녀서 습관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교회와 교인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과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갖고 무조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뛰어서 하는 것하고 싸워서 갈라지는 것은 달라요. 갈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면죄패 팝니다. 잘못했어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게 중세 시대 로마 캐토릭이 그랬어요. 아이고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다 용서해 줘. 면죄백합니다.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복 파는 교회, 복 팔아먹는 교회. 그렇게 하면 복 받아.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아. 뭐 11조 잘하면 복 받아. 봉사 잘하면 복 받아. 그 복 팔아먹는 교회.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뭡니까? 헌금 갈취잖아요. 교회는 헌금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뻐서 내가 내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떤 사람은 뭐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저주 안 받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사람들 말에 겁먹을 것도 없고 속을 것도 없어요. 그건 네 신앙이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거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타 종교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요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더 정성껏 뭐라 투닥투닥도 해주고 중한테 가면 더 정성껏 뭐 목탁이라도 쳐주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보십시오. 두 가지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대 안에서 있을 때 붙잡아서 제가 봤는데요. 미국에서요 지금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넓은 주차장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지금 회개운동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불교 국가나 또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취와 살인과 무서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어떤 교권, 교단,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아무 부활 중인데 안 나가면 아이고 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축복입니다.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악령과 성령과 싸움의 뭐라고 해요? 그 전쟁터에서 총지휘관이 지휘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전쟁터에 나가려면 실탄도 가지고 가야 되고 총도 가지고 가야 되고 작전 지시도 받아야 되고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 세상에 나가서 악령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말세에 고통당하고 영적 혼란 시대가 올 때에 빠지지 않냐고 속지 않냐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살아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살아난 사람 어려움에서 산 사람들 전체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혼자 별거 다 해도 안 됐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뭐 바다의 모래하고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랬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거부였어요. 근데 야곱강에 왔을 때 형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모든 거 다 뒤로하고 거기 야곱강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렁이가 걸어가 기어갈 때 보면 꼼짝꼼짝 기어가잖아요. 야곱이가 얼마나 매달려 기도해서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무엘도 만나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무엘은 제단에서 늘 자고 기도할 때. 제단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날도 풀리고 그래서 지금 제단에서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이 편안하지요. 그러나 교회도 편안해요. 이렇게 해보면 훈훈함도 있고 제단 옆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바울도 물론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에스더도 많은 사람들 만나주셔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뭐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주저하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온단 말은 성전은 구별된 것, 내 삶에서 구별해서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주위 친구와 가족도 조금 분리해서 내가 교회 가서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막 니나 내나 뭐 방언한다 뭐든다 내가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은밀한 기도. 여러분 걸어가면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셔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과 사달과 메사가 아벤느고 에스더 다 하나님 소원을 들어줬어요. 민족이 멸망할 때 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라. 삼촌도 나와 내 시녀들을 위하여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긍휼을 베풀사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을 하려고 했던 하만이가 도려 죽고 에스더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무엇던 곳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를 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감난산으로 가야 됩니다. 감난산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예수로 끝내겠다. 확실한 신앙.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야 됩니다. 왜? 여기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성취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부활주일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참 부활의 맛을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꿔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스러워도 우리들은 말씀으로 성취되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